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8편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다윗의 시이고 인도자를 따라 깃띠에 맞춘 노래라는 제목이 붙여 있습니다. 깃띠란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어떤 반주용 악기이거나 특정한 리듬을 지칭하는 용어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81편과 84편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과 은총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하늘의 달과 별, 그리고 땅의 우양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 하나님의 다양한 창조물들이 등장한 것으로 보아 다윗이 목동으로 생활하던 젊은 시절에 지었거나 혹은 그 이후에 그 시절을 회상하며 지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중심은 언제나 창조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식할 때 하나님을 큰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으며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자비를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과 9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 만물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을 수미상관 형식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아름답다라는 원어는 본래 강력하다, 훌륭하다, 탁월하다, 위대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탁월하고 위대하다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며 탁월하시다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높이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그 아들을 통해 구속하신 주님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지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건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분의 위대하신 일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 인간은 어린아이와 젖먹이 그리고 원수와 보복자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겸손한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해 오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주의 대적 곧 원수와 보복자란 우주 만물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대적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며 잘난 체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만한 자들입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들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힘으로 권능을 세우지 않고 그들의 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주권 되심을 인정하고 찬양토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게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습니까? 능력 있고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배우지 못하고 보잘것없는 어부들에 의해서 온 세계에 기독교가 전파되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설교 한 번으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꼬꾸라졌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능력의 소유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목도하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이 겸손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기에 다윗이 이렇게 감격하고 있습니까? 두 개의 단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멘. 먼저 사람입니다. 히브리 원어에서 에노시로서 깨지기 쉬운 존재, 부패하기 쉬운 존재, 낡아 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깨어지기 쉽고 부패하기 쉬우며 낡아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자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벤 아담으로 흙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흙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찮은 흙으로 먼지에 불과한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지으신 우주의 위대한 창조주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찮은 존재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존귀의 영화로 관을 씌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나님께 교만하고 불순종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할 본분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왕같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지배권을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으시고 권세와 존귀를 가진 자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지배권을 위임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아멘. 인간은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신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도록 위임받았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이 인간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해 만물의 지배권을 사단에게 빼앗겼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부르심을 거역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돌보는 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실로 무가치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입어 만물을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여 그분을 더욱 영화롭게 해야 할 본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본래의 아름다움을 지켜가도록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그 사명과 그 본분을 다함으로 주님의 창조의 원리와 그 창조의 섭리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무것도 행사할 수 없는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위임하심에 감사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 따라 온전히 그것을 이어나가지 못한 우리의 잘못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자연의 파괴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기온의 변화, 또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닥치는 위기가, 그것은 우리에게서 비롯되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창조의 섭리대로 그것을 잘 받들어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